얼마 전에 굉장히 깨름칙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미 접한 소식일 텐데 지난 15일이죠. 아침 일찍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현관 앞으로 한 여자가 오더니 바닥에 뭔가를 놓고 오른발로 한 번, 왼발로 한 번 강하게 밟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또 빨간색 뭔가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좀 둘러보더니 화단으로 가서 아까 밟은 그 하얀 물건하고 또 새로 합류한 무리가 들고 있었던 빨간 뭔가를 차례로 파묻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선관위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하냐고 물어봤겠죠. 미국에서 왔고 그냥 주변 둘러봤다. 그러면서 화단에서 내려오고 튀었는데 얘네들이 묻은 걸 파내서 보니까 현관 앞에서 밟아가지고 두동강 낸 흰색 플라스틱 조각에는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쓰여 있었고 또 나중에 합류한 무리가 들고 있었던 빨간 물체는 천인데 T 한 글자만 소문자로 쓴 빅토리 단어하고 그 밑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쟤네들 정체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가? 제가 일주일 동안 각 잡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뭐 신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심오한 그런 것은 없고 이게 파편화된 정보들을 끌어 모아놓고 보니 역시나구나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아, 이런 해프닝이 있었구나. 뭐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나 이걸 해석하는 영상이나 아무튼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굳이 이런 사건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냐라고 판단했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자, 근데 제가 왜 그냥 넘기지 않았냐면 CCTV를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갔지? 이 부분인데 왜냐면 보세요. 선관위 가서 고작 한 게 뭡니까? 조그마한 플라스틱 발로 밟아서 쪼개고 준비해놓은 손바닥만한 빨간 천 묻은 게 다잖아. 이거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렇게 무리로 돌아다니면 눈에 더 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작업의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 그게 100번 양보해서 망볼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2-3명이면 떡을 치지.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갔지? 7명이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많죠. 둘째,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뭔가를 깨거든요. 만약에 안 깨져서 한 번 더 밟은 거라고 하면 주로 사용하는 발로 한 번 더 밟았겠지. 그래서 반드시 양발을 써야 하는 프로토콜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룰이 있다고 하면 양발을 사용하는 순서도 중요하겠구나. 이 여자가 오른발 먼저 밟고 왼발로 한 발 더 밟았어요. 이 새끼 비싼 밥 먹고 뭔 헛소리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당연히 뭘 묻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두동강 낸 하얀 물체에는 부정선관이라고 써 있었고 묻은 붉은 천에는 빅토리라고 쓰여 있는데 가운데 T를 소문자로 표기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세로로 된 선 5개인데 제 눈에는 도미노처럼 보여요. 그 옆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4개의 구멍이 뚫린 물체. 넷째,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미국? 이미 출국했다는 기사도 있어서 미국이라는 거는 사실일 확률도 있겠다.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요 4가지였는데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 영상 먼저 보시죠. 인도 동북부 부다가야의 한 사원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해당 영상은 2014년 한국인 여럿이 인도 불교 사원 앞에서 찬송과 통성기도하는 모습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앞선 2010년에도 기독교인 여럿이 서울 도심의 한 불교 사원 내부로 들어가 사원 주변과 불상 앞에서 소리내기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분배지시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주님을 믿어야 될 자리에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게 절이 들어와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명 땅밟기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 행위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사도 운동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성교의 한 방식으로 땅밟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게 이단으로 취급되는 신사도 운동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 우선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종파, 교단 이런 게 아닙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동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름은 리포메이션이거든요. 개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왜 신사도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신교에서는 성경만이 계시다. 말씀 속에서만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 신사도 운동은 과거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도들처럼 지금도 그런 계시를 받는 사도들이 있다는 거야. 이 개념을 직통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하느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은 사람이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목사가 손바닥으로 으아 하면 막 수십 명이 쓰러지잖아요. 이게 신사도 운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에 심취된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사도나 선지자로 부릅니다. 사도의 현신이나 선지자라고 하는데 뭔 특별한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못 믿잖아. 그러니까 어딜 만지면 병이 치유되고 쓰러지고 울음이 터지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먹기 쉽거든. 두 번째, 모든 개신교는 신도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그렇잖아. 세계의 종말이 오고 예수가 재림하고 사탄은 뒤지고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신사도 운동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얘네들도 종말론적 세계관을 강조하는데 포커스가 그 종말에 맞춰져 있지 않고 종말이 가까워 왔으니 미리미리 하느님의 세계를 만들어 놓자. 그러니까 포커스가 천국이네 영생이네 이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카테고리를 7개로 나눠놨어. 이걸 7대 영역 통치라고 하는데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미디어 막말로 지금 세계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바꿔놓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극단적으로 개입해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게 정치 개입이고 왜 정치 개입에서 두드러지냐? 앞에서 직통계시 얘기할 때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도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굳이 딱 찍어서 그렇게 대놓고 저 사람 이 세계를 구하러 온 사도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이끄는 목사들이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고 의회 폭동까지 했거든요. 세 번째 특징이 두 번째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데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영적 전쟁이라는 행동 원칙을 정해놓고 합리화시킵니다. 앞에서 본 영상에서 영적 도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지도를 그려놓는다는 건데 사탄이 지배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를 정복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사탄이 구체적인 지역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념이 될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 앞에서 봤다시피 불교사원 거기는 얘네들이 보기에는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이야. 그리고 윤석열 계엄 선포하면서 보냈던 선관위 관악청사 부정선거가 발생했던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야.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는 동성애, 낙태 이런 거 딱 싫어. 이런 것도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바로 돈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의 책 변화를 위한 지침서에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다른 무엇보다도 세 가지가 사회를 변혁시켰다. 폭력, 지식, 그리고 부였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부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돈이 많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가난은 악령이 깃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운동, 캠페인이라고 했잖아요?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목사나 교회나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 진짜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느슨한 형태로 신사도 운동의 행동 원칙을 공유하고 있거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쓰면서 강조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영수, 신천지, 윤석열 퇴거할 때 자유대학, 아스팔트 극우 그 얘기한 영상에서 윤석열 캠프가 대선 때 운영했던 여론조작 단톡방 이름이 네트워크 어게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번뜩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왜 한 명이 해도 되는 일을 한 명이 해야 더 눈에 안 띄일 일을 7명이나 갔냐. 저는 이거는 영적 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일어났던 사탄의 영이 깃든 지역이야. 하얀 물체에도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밟기의 개념으로 무리가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왜 양발, 오른발, 왼발 순서대로 밟았느냐. 신사도 운동에서 양발로 땅을 밟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계시록 10장 2절에서 3절 그는 손에 작은 우두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동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걸 신사도 운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즉 사탄이 부리는 세상 권세를 밟고 왼발은 거짓 선지자를 밟으시는
주님의 발을 말씀한다. 순서도 오른발 왼발 같고, 선관위는 사탄이 부리는 곳이니 오른발로 밟고, 부정선거는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왼발로 거짓 선지자를 밟고, 꿈보다 해몽인가? 세 번째, 그 빨간 천이 있잖아요. 땅 밟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같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십자가를 묻는 거야. 땅 밟기를 하는 곳에다가 빨간 천을 보면 가운데 T자만 소문자로 써서 정확히 십자가 그림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또 아래쪽 그림을 보면 5개의 세로선이 보이잖아요. 도미노처럼 생긴. 신사도 운동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오중직임입니다. 직통계시 말씀드렸잖아. 과거의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근데 사도하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중요한 직분 오중직임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을 받으려면 오중직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 5개의 도미노가 오중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구글에 오중직임 검색해보면 그거 강조해서 얘기하는 사람 99%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이야. 오른쪽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신사도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선관위 무리들이 미국에서 왔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스팔트 극우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들으셔서 알겠지만 신사도 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이 극우 기독교 성격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극우 기독 단체들이 이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리포트들도 많이 있고 당연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과 세계로교회의 소년보가 그 중에서 네임드죠.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 기독교 단체가 하는 짓이 딱 이 신사도 운동이랑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 다 개소리일 수 있어요. 논리 전개 방식이 너무 비약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신사도 운동의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극우 기독 단체는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서부지법 폭동 방화범 2006년생이 다니는 교회가 파주 운정 참정교회인데 이 교회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극우 유튜버인지 목회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간첩, 성관이, 이승만, 중국, 김어준 나쁜 정치 때문에 나라 근간이 흔들린다.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 적극적인 사회 개입, 특히 정치 개입. 여기가 신사도 운동권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신사도 운동이 특징적인 교리들이 있지만 말 그대로 행동 강령 같은 거라 간판에 신사도 운동 이렇게 쓰여진 건 아니니까 사실 선관위 침입했던 사람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 영향받은 개신교 단체들이 필연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저렇게 정부 기관에까지 침입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7개 분야로 나뉘어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게 사회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등 많이 있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개신교 개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닌 주식회사 예수를 믿는 애들은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 빨리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